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넘어 저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된 제자들과의 여행은 먼 길을 지나 이제 막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리하여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는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지척이니 예수님은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곳 여리고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오늘 주인공인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설교인데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많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 있어요. 바로 이 앞전에 나온 사건이지요. 일전에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던 한 청년과 그리고 오늘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부자 청년은 신실하고 존경받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자들입니다. 로마는 효과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식민지 백성 중에서 세리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집했을까요? 가장 많은 세금 징수액을 약속하는 사람에게 세리직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거둘래 하고 이제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써내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겠습니다. 1,000만 원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2,000만 원 걷겠습니다. 그럼 누가 세리가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써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세금 징수액을 약속한 사람에게 세리직을 맡겼고요. 그리고 그 정해진 액수만 채우면 나머지 불법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이다 보니 각 지역마다 이 세리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에 충성하는 개 같은 자들이고 동족을 착취하여 자기 이속만 챙기는 불안당 같은 자들입니다. 삭개오는 이들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이에요. 세리대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다 하니 그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는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이유가 진실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어떤 간절함이나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종의 호기심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관저로 끌고 온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낼 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는 이유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했기에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무슨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인지라 삭개오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다가서기도 두려웠거니와 설령 가까이 간다 해도 그들이 자신에게 자리를 내어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자니 조바심만 납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하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맨 뒷줄에 있는 사람들의 뒤통수뿐이었을 거예요. 삭개오를 소개할 때 굳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한 것은 삭개오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으나 성경이 이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키가 작다는 짧은 언급을 통해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릴 적 동네에서 어울리던 친구 중에 땅꼬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한 명씩 다 있으시지요? 예, 저는 그런 별명은 없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하다 보니 언제나 놀림거리가 되곤 합니다. 힘세고 짓궂은 친구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작은 키는 컴플렉스가 되어 언제나 자신을 주눅들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가슴 깊은 곳에 분노를 품고 살아왔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런 상처와 또 분노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늘 뒷전으로 밀리고 업신여김을 받았다면 자신의 주변과 현실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좀 약하게 보인다 싶으면 이내 밀쳐내고 아래로 깔아뭉개고 밟아버리기 일수인 세상을 이길 방도는 자신의 작은 키를 대신해 줄 나무, 그것도 남들은 감히 올라갈 생각조차 못하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를 키 작고 못났다고 놀린다면 너희들을 죄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볼 것이다. 삭개오는 이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선택한 크고 강한 높은 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뭐예요? 바로 로마 제국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큰 나무에 악착같이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동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세리의 우두머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는 내심 통쾌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놓고 덤빌 수가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비록 뒤에서는 어떤 욕을 하더라도 앞에서는 설설 기고 있으니 역시 이 고생을 하면서 나무 위로 길을 쓰고 오르기를 100번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치여서 무리들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대로 즉각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고 봅니다. 삭개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나무에 올랐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또다시 내 앞길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더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리라. 이렇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이게 뽕나무라고 해서 그게 입에 붙었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재미가 없네요. 뽕나무로 통일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처지의 약점과 그로 인한 인생살이의 자세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택하게 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약점으로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키 작은 삭개오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못 배웠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놀림받고 외면받은 상처를 저마다 한 가지씩은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려고 높은 나무에 오르려 길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슴 가운데 높은 나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너는 그리 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자녀들을 냉혹한 경쟁의 자리로 내몰며 살아왔어요. 때로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행세하려 했고요. 쌓여있던 서름이 폭발하여 나도 모르게 갑질 아닌 갑질을 저지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것은 수많은 이름 모를 무리들 중에 단 하나 불리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밀려 가장자리 밖에는 차지하지 못했던 그를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무대의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불러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그를 쳐다보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은 예수님에서 누구에게 향했겠습니까? 삭개오로 향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껏 아무도 그를 제대로 인간 취급하면서 쳐다보지 않았던 것과는 딴판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그동안 자신의 깨와 술책으로 독하게 살아온 세월 동안 어느새 사라져버렸다고 믿었던, 그래서 그의 존재 밑바닥에 보일 듯 말 듯 감추어져 있던 선함을 불러내는 예기치 않은 생명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않지만 삭개오야, 나는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그리고 내 영혼에 감추어진 순수함을 나는 보고 있다. 예수님의 부름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살이가 서러워 독한 마음을 품고 올라갔던 자리에서 어서 성큼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풀고 나와 마주하자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런 식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나와는 얼굴을 대하고 마음을 나누며 진솔하게 만날 수 없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제까지의 생활 방식에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속히 일탈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의 방식은 필요 없다.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키가 작은 것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리에 이제 내가 있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시비할 수 없는 곳에 너를 초대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인 거지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탈의 초대가 풍성하게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초대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공개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리하여 삭개오는 단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러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바로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그에게 그의 주변 현실은 지금까지의 복수와 착취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헌신의 목표물로 일시에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의 집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삭개오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수많은 구경꾼의 하나에서 초대의 주인공이 된 자신의 변화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즉각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옮겨졌어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근심도 안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와 반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겠고 자기가 부정하게 빼앗은 그런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음을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 더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랄하게 남의 재산을 강탈해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치이고 질서라고 믿었겠지요.
내가 악착같이 로마라는 큰 나무에 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노라고. 나는 너희보다 성공한 사람이고 더 크게 보상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속죄의 의미로 그렇게 모은 재산들을 다 돌려주겠노라고 스스로 결단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에 시작하여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더하여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율법에 정한 속죄 규정을 넘어서는 결단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의 몇 배를 돌려주라고 했냐면 바로 2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4배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구원의 대상이 삭개오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집 전체를 포함한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게 된 사건은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뒤바꿀 것이며 그로써 새로운 삶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축복과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선물이며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증거하고 실천해야 할 복음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지 못해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초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멀리 서서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예수님과 세상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아니라는 불만의 웅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물겠다고 공포하신다면 어쩌면 세상은 또다시 수군거릴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과 변화의 열망을 우리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수군됨을 환호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 오던 우리의 가진 것, 능력, 마음, 물질을 기꺼이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외면하고 때로는 조롱했던 삭개오들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사건에 대하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요. 나는 그런 갑들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분노를 폭발하고요. 이들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일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이 사회에 만연된 갑질 폭력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갑도 아니고 영원한 을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행세할 때 갑이었으나 나무에 올랐을 때는 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을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갑으로 행세합니다. 더 이상 갑이니 을이니 내가 상처받았니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느니 하는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요.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더 이상 나무 위에서 버티고 서서 작은 키를 대신할 위세를 부릴 이유가 없는 그런 관계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알아주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속으로 몰려 홀로 서럽게 버려지는 일이 없이 다정하게 다가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작은 아파트에서 관리인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갑을로 표기된 관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동행 이렇게 바꿨대요. 갑을이 아닌 동행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갑을이 아닙니다.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지요. 먼저 부름을 받은 키 작은 삭개오인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삭개오들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악착같이 올라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길이며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고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올라서려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성공일 수도 있겠지요. 심지어 그 나무가 왜곡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나무 위에서 보고자 하는 예수는 우리의 움켜진 곳을 계속해서 늘려주거나 더 꽉 움켜쥐게 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저 기적을 베풀고 또 베풀고 베푸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왜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게 하시느냐고, 왜 더 많이 주지 않으시냐고. 내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함께 동행하는 자리는 나무 위가 될 수 없어요. 바로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며 진실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나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먼저는 마음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가 지체 없이 흘려보낼 때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흘러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통로예요. 우리는 절대로
웅덩이가 되거나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많은 물을 모아놨다 해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큰 저수지도 한 번씩 그 물을 다 빼내지 않습니까? 새물을 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속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수정동교회가 삭개오의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요. 아무도 뒷자리로 밀려나지 않는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마다의 삶의 공간에서 키 작은 삭개오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서 나는 삭개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나는 나누고 베푸는 삭개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는 삭개오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가 아닌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겠다는 결단을 행하는 삭개오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